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1월 1일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1년의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건너 그 땅으로 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쉬운 한 해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후회하기보다 다가올 새해를 여러분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구원자였던 모세의 죽음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고 통곡했는지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을 애곡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일 동안이나 이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느끼는 슬픔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라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능히 들어갈 줄 알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 민족을 향한 놀라운 그런 청사진,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새로운 청사진 가운데서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꿔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이 백성들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분명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들었을 것입니다. 절망감과 낙심의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그냥 끝이 났구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몽골 단기 선교를 여러 해 다녀보면서 한 해는 우리 일행은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서부터 한 7시간 거리의 시골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고속도로 길을 달리는데 그 고속도로가 이제 끝나는 지점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푸른 초원을 달려야만 하는 거거든요. 길이 끝났는데 길이 없잖아요.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눈앞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몽골의 푸른 그냥 초원들만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운전기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들을요 운전하면서 또 한 5시간 이상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말이죠.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운전기사의 눈에는 가는 모든 길들이
다 길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눈에는 길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달려오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내가 가는 이 길이 뭔가 끝이 났다,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에 도착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길이 끝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난 그 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몽골의 운전기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일이 하나님의 눈에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은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지를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때론 낙심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그럴 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년을 맞이해야 할 줄로 압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길을 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에 이 시간들이 이제 끝이 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또한 주실 것입니다. 이 새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놀랍고 축복된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런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놀라운 새해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말씀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오고 있죠.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일어나. 두 번째가 뭐예요? 건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건너, 가라.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일어나, 건너, 그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함께 희망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 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어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주 쉬운데요. 쿰,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쿰.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고 심히 통곡하고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2019년에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런 절망과 깊은 한숨으로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소녀에게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달리다 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 모세의 죽음으로 우리의 미래가 끝났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런 비탄과 절망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왜 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통곡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평생에 너를 떠나거나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내가 함께 있으마. 하나님 위로합니다. 네가 가게 될 2020년 새해는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6절에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해에는 여러분들과 더욱더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인데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해는 끝났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내년에는 부푼 가슴을 안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2020년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일어나라고 하신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길을 떠날 때이다.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무슨 소리를 들어도 놀라지 말지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흉한 소식을 들어도 절망하지 말고, 어떤 험악한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해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손을 붙잡고 그 모든 길들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축복된 삶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건너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건너가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필히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기 때에는 이 강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홍해만큼은 아닐지라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이야기는 새해에도 여러분 앞에 요단강과 같은 가다 보면 길이 끊긴 지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물이 여러분을 막아서 내가 가는 그 길이 평탄대로같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끊어진 것 같은 지점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새해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장애물은 있고 장벽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너희가 형통할 수 있는 내가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형통함의 삶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 어떻게 하면 너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의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 앞에서도 길이 끊어졌어도 다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곧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발을 먼저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을 때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오늘 너희 앞에 요단강 같이 여전히 너희 앞에는 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길에서부터 새로운 길들을 놀랍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길이 평탄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말씀의 자리로 더 많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더 열심을 다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있고 형통함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힘을 다하여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따라가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서 새해는 형통한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삶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시작.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의 비전을 크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비전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드 자동차를 세운 헨리 포드는 의사를 부르려고 말을 타고 가다가 도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말죠.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말보다 더 빠른 것이 뭘까? 그래서 만든 것이 자동차입니다. 이 디트로이트의 그 공업 도시잖아요. 가면은 이 헨리 포드가 있는 자동차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헨리 포드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그래요. 더 드리머, 꿈꾸는 자. 그렇게 써 있답니다. 꿈꾸는 자. 여러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상으로 기르는 물고기 중에 일본의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는 어항에다가 넣고 키우면 크기가 5cm에서 한 8cm 정도 되고요. 좀 더 큰 어항에다가 키우면 크기가 한 10cm, 한 15cm까지 크는데 그런데 얘를 강물에다 갖다가 놓고 풀어놓으면은 얼마까지 자라냐면은 1m까지 자라요. 1m까지.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물고기가 사는 환경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비전의 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이 비전을 크게 가지고 꿈을 크게 가지면 그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크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비전이 거룩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큰 꿈과 큰 비전을 품고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서 또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이 여러분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비전이 되고 또 세속적인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그런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도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새해에 가장 이루고 싶은 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을 힘있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 유년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사역들을 힘있게 일으키는 것이 내년 한 해 우리가 앞으로 많이 기도하고 또 꿈꾸고 도전하게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이 있는데 믿는 자의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자녀들부터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길러서 이 사회에 쓸모있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생들로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 위에 우리 교회가 작지만 또 힘은 미력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일으켜 나가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천국 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없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광주 샘물교회가 되고 때를 이어서 이 지역사회에 또 많은 아이들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 위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이제 완전히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일들이 많죠.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달리던 기차가 멈춰선 것처럼 또 어떤 때는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일들로 여러분 실망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한 걸음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는 그런 여러분의 어떤 도전했던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나아지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낙심하고 또 부푼 기대를 가지고 했던 일들이 무너져서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일들도 분명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그들의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셨고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광주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요단강과 같은 그런 여러분의 길을 막아서는 그런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겠지만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면 요단 강물이 멈추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대로가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일터 가운데 주신 꿈과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십시오. 더 크게, 더 하나님 앞에 더 넓게 여러분의 입을 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엽니다. 채워주십시오. 내가 밟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새해는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광주 샘물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십시오. 시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저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은 길이 끊어지고 희망이 사라지며 낙심과 절망, 눈물과 아픔으로 보내온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에게 부디 용기를 주옵소서. 소니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니야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들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새해에도 요단강처럼 길이 끊어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도 물론 찾아오겠지만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도 건너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크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꿈과 비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